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네, 야곱이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성공하기를, 부자 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열망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요즘에도요,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아이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꿈은 하나예요. 다 부자 되기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이룬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열망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다가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했던 야곱이 마침내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창세기 30장 43절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 43절 이전의 야곱, 부자가 되기만을 그렇게 열망하던 야곱이잖아요. 43절 이후의 야곱, 그 꿈을 이룬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예수님의 오심이잖아요.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야곱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아마도 30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꿈을 바라고 원하던 꿈을 다 이루게 된다면요, 그 이루기까지의 삶과 그 이룬 후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20년 만에 드디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극적으로 달라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부자가 되었는데도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서 그의 삶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장 1절 2절 바로 뒤에 나오는 3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극적으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누리는 거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관계에서 행복감을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었기는 했지만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그 라반의 아들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아들들이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여러분, 그 성공을, 그 부요함을 행복하게 누릴 수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성공했지만, 야곱은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아마 당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나는 부자가 되면, 성공하게 되면 나는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삶 얘기인데요. 미국에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물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성공해서 아주 나름 그 지역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살고 하이 클래스의 삶을 누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신 것을 나눠주시는데요, 그 성공한 그 부자의 삶이 늘 긴장감이 흐르고요, 아주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로만 들었던 부자들의 삶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삶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누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때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20년 만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요, 이게 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외삼촌 라반하고 지금 너무 불편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타이밍이 절묘한 것 같아요 하고 기쁨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라반과 떨어져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좋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향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리라고 그렇게 아주 맹세했던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너 외삼촌 라반에게 집에 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리브가가 그랬거든요.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들면 내가 너에게 기별을 보낼 테니 그때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나도록
기별이 오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마도 리브가는 진짜 어제나 오늘이나 야곱이 돌아올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분노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에서가 보니까 도저히 얘가 지금 그 화가 지금 풀리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야곱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리브가가 기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칫 잘못 돌아갔다가는요, 에서에게 칼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20년 만에 겨우 부자가 되었는데, 20년 만에 드디어 성공했는데, 아니 돌아가서 형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반과 함께 살아갈 힘이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진짜 라반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용기도 없어요. 에서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하나?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향,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 같으면 그냥 라반이랑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불편한 게 낫지. 20년 만에 겨우 성공했는데요, 그걸 전부 다 걸고 어떻게 돌아가요? 위험한데. 저 같으면요, 그냥 내가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라반이랑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어머니의 판단보다, 그렇죠? 어머니의 판단은 뭐예요? 야, 지금 만났다간 또 이거 그냥 형제간에 칼부림 날 것 같은 거예요. 아직은 돌아올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어머니 리브가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의 판단보다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이라는 거죠. 비록 어머니는 나에게 아직 기별을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판단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목회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장로님도 지금 막 웃으시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은 뭐 아버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사 갈 때 뭐 가정에 무슨 경조사며 뭐며 다 그냥 목회자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다 뭐 의사하고 가서 상담하고 와서 목사한테 통보하고요.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 받고 와서 목사한테 통보하고요. 전문가, 교육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 받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통보하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유명한 아이들 잘 가르치는 학원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왔는데 우리 애를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통보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통보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이랑 삶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건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좋기도 해요. 부담도 없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사, 의사 선생님, 교육 전문가,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요, 어머니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뭘 기대하게 돼요? 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 그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안 그래요.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당장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야곱이 죽어라고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외삼촌 라반이 미친 듯이 쫓아와 가지고요, 결국 따라잡히게 돼요. 자,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길라산에서 따라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어떤 말씀은 막 몇십 년, 몇백 년의 말씀이 한두 구절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구절은요, 정말 이 한순간에,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한순간의 사건을 굉장히 길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이 야곱과 라반이 얼마나 이 아주 급박하게 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은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시죠? 며칠 거리를요? 3일 거리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자마자, 말하자면 떠나자마자 야곱이 도망치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라반에게 알려준 거예요. 맞죠? 아마도 라반은 자기 조카인 야곱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옆에 정탐꾼들을 두고 저놈이 이상한 짓 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야곱이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딱 알고요,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붙잡혔다고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데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살고 있었던 밧단 아람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80km를 야곱이 며칠 동안 갔다고요? 아니죠. 야곱은 10일 만에 가는 거죠. 라반은 며칠 만에 갔다고요? 7일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도망친 지 10일 만에 480km 떨어져 있는 길앗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48km. 여러분, 하루에 48km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행군했잖아요. 행군.
하루 40km를 행군하는데요. 이른 아침에 진짜 꼭두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출발을 해가지고요. 한밤에 들어와요. 그래야 40km예요. 40km. 그런데 자기 가족 거느리고요. 자기 재물 다 거느리고요. 하루에 48km요? 미친 듯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480km를 라반은 며칠 만에요? 7일 만에요. 아마 라반은 480km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3일 거리가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480km를 7일 만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요? 7, 7에 49. 하루에 거의 70km를 간 거예요. 그야말로 라반은 뭐 가족도 무슨 재물도 없이 그냥 칼 하나 차고 쫓아갔던 것일 겁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쫓아갔으니 여러분 이 상황이 보이시죠? 야곱은 자기 전 재산을 그냥 짐 꾸려가지고요 죽을 둥 살 둥 막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라반은요 칼만 차고 뭐 낙타를 탔을는지 그냥 또 쫓아가겠다고 하루에 70km씩 7일 동안 주파해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쳤습니다. 죽도록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라반한테 따라잡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받게 되지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뒤늦게 화가 난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딱 붙잡혀요? 비하히롯에서 딱 붙잡힙니다. 죽도록 도망쳤는데 결국에는 죽게 생긴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사건이 있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를 저쪽 건너편으로 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되고 막 길이 평탄한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 막 그럴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이 늘 평탄한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이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왜 어려움이 일어나지? 이 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 맞다면 고난도 있을 수 있구나,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라고요.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에,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도 우리가 순종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는요 생명의 길이고 그곳이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따라잡히게 만들었을까? 야곱이 어머니의 판단보다,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라반에게 따라잡혀 죽게 생겼느냐? 왜 하나님께서 따라잡히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더라고요. 바로 야곱과 그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라반이 바로 그곳에서 화해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이제 라반이 이제 저놈 다 잡았다. 내가 이제 저거 야곱 이제 내가 이제 잡을 수 있게 생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먼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선에서부터 악까지, 선으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문제냐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물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뭘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뭘까요?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알로 만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계란으로 만드셨을까요? 닭계란, 오리 계란, 낙타 계란 뭐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닭으로 만드시고, 그죠? 낙타를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개가 알을 낳겠죠. 그러면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저를 의심하시나요? 맞다니까요, 제가. 네, 맞아요. 닭이 먼저래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끝이 없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야, 나 그때 화 안 냈었다니까. 네가 먼저 화냈잖아. 아니야, 막 누가 먼저 화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잘한 사람 없더라고요. 100% 잘못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선으로부터 악,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일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볼 때 야곱이 100%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반이 100%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구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따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성도 간에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다 똑같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다만 야곱과 라반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면서 이 라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라헬이 이제 훔쳐와 가지고, 사실 여러분 따져 보십시오. 이것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라헬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따지면은요, 이게 끝도 없어요. 야곱은 또 까맣게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라반이 되게 무안하게 된 거예요. 너 왜 내 거 훔쳐갔어? 뭐 이러면서 이제 찾았는데 찾아서 뒤져서 안 나오니까 무안하게 됐잖아요. 그러자 이제 라반이 입이 쑥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큰 소리 떵떵 치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게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해하고요, 조약을 맺고요. 야곱이 그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언제 라반이 쳐들어와서 또 내 거를 다 뺏어갈는지. 그런데 이 조약으로 인해서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놓이게 되어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복이 어떤 것으론가 쌓여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으로 쌓여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제로 쌓여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쌓여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깊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렇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문제로 고통과 아픔으로 인도하신다 하실지라도 바라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 그 끝까지 나아가셔서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 고통이 아니었구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